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까지 4주간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한 주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본 촛불이 3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입니다.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불을 밝혀놓고 우리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촛불이 켜졌는데, 이 세 번째 촛불은 나눔의 촛불, 나눔의 촛불 밝혀놓고 이제 오늘 나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있다고 하면은 이웃과 함께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시간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없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른 사가 되라,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행복 말을 하고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 철학자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정신병원의 의사들도 이를 상담하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책을 줘가지고 이거 읽어보게 되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할 정도로 굉장히 책이 유명한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대화하는데 보니까 중증 환자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책을 주면서 당신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의 유안을 받고 해결을 받을 것을 책을 줬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책을 제가 쓴 사람입니다. 자기는 행복에 대해서 말만 했고 가르치기만 했지만 진정 자기 마음에 참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 중에는 행복을 말을 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늘 행복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질뱅이의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늘 행복을 주기만을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늘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가 잘못하게 되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행복을 깨트리게 되면 가정 전체가 다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깨트리게 되면 온 교인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의 행복을 깨뜨린 사람이 있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 불행 속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 행복을 깨뜨리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교회 전체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조사기관에서 나온 통계를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연봉이 3천만 원을 받을 때보다 7천만 원을 올랐을 때 맞먹는 수준의 행복감을 그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건 돈이나 어떤 수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렇게 남에게 행복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줬더니 그 행복은 세상에 느끼지 못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통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게 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달이 바로 이 12월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와 개신교와 저 천주교와 조금 다른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캐톨릭 사람들이 선행, 공덕을 쌓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더 많이 하고 공덕 쌓는 선행을 통해 가지고 공덕 쌓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정작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그를 돕는 것은 인색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이 교리적인 차이 속에서 그 문제,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그 마음을 통하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인색한 마음들을 갖고 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성경은 이야기를,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웃을 돕는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주님의 권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은 네가 계산적으로 하냐? 나도 너에게 계산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의 헤아림은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지금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사람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보면 예수결 18장에 보게 되면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거라. 잠언 14장에 21절은 굽변 사람들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또다. 이웃을 도와주라고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네가 마땅히 이 일을 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죄사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할까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이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아니,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남에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그 일,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9장의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과부로 살면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의 겉옷을 찧어가지고 입혀줬습니다. 자기가 손수 속옷을 찧어가지고 입혀줬.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밑에 병사들 논아갈 정도로 그렇게 귀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손수 옷을 찧어서 속옷을 찧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을 찢어서 가난한 사람 자꾸 나누는 살았어. 오늘날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찾아와가지고 그가 생전에 만들었던 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니 좀 제발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살아 생전에 이 여인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 나라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열심히 구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이제 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해당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0장 이하에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상달하였느니라. 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제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 모든 모습을 상달 흠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참된 제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자체는 남을 구제하다 보면 반드시 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서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날 후에 다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니라. 심지어 성경 말씀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라서요. 우리 하나 우리 줄 때 더 배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저 외국에 구두를 수선해서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구두를 널리 수선하면서 경건하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자 하는 얘기가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내가 방문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며 드릴 음식을 열심히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잘 차렸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단장을 하고 양복을 쫙 갈아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거지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벌벌벌 추위에 떨면서 와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차린 음식 가운데 일부를 떼어가지고 거지를 주었습니다. 조금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청소부 할아버지가 보니까 저쪽에서 벌벌벌 떨고 또 있는 거예요. 따뜻한 차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점심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오시질 않아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사과장수 할머니가 저기 사과를 팔지 못하고 더 죽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안 오시는가 보다. 나머지 음식을 갖다가 거기 갖다 주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지났는데 주님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실망감에 그날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나타났어요. 대뜸적인 할아버지가 왜 저에게 안 오셨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내가 갔었느니라. 내가 갔을 때 내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대접을 잘해서 내가 잘 먹었단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노라. 이웃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대의 치유 심판을 딱 해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너희는 나에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나에게 주었고 내가 나가게 되었을 때 따뜻하게 너희는 나를 맞이하게 되었고 헐벗을 때 너는 입을 옷을 나에게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느니라. 이쪽에다 탁 칭찬하게 됩니다. 그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언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짜리는 결닦고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주는 종교였다. 우리 기독교는 주는 종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죄로 마음에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 피한물까지 다 흘리면서까지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이 받은 바 사랑을 우리 남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최고 부자였던 사람 가운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3살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석유왕이죠.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근데 52세가 되었을 때 그는 중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근력증에 빠져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밤마다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위가 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온몸이 빼빼 말라가지고 막대기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진찰해 보더니 당신은 1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루에 먹는 게 비스켓 하나하고 우유 한 잔 먹으면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최고의 이런 침대를 갖다 놓고 푹신한 의자가 침대를 갖다 놓고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넣어도 소화를 못시고 먹지를 못해요.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는 서성서성 이렇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쫙 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 비수처럼 자기 마음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다음날 자기의 재산을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풀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사방에 그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들어 복지시설에 보내고 그 의료시설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장애재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막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평생 동안 5,000개의 교회를 자기 돈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은 엄청 기부를 많이 하는데 희한한 일은 자기 소유가 줄질 않는 거예요. 이 록펠러 유명한 것은요, 11조국을 만들었어요. 40명의 직원들이 전 세계에 들어온 모든 재산을 11조를 떼는 11조국이 생길 정도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풀기 시작하자 서서히 자기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훗날 텔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법이라는 그 책을 그분이 냈는데 거기에 여기는 록펠러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을 배웠다. 그는 줌으로써 건강을 회복하여 52세 죽을 그 사람이 98세까지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수 가운데 션이라는 분이 계셔요. 션. 진우션이라는 가수인데 원래 이름 노승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국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자, 이분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800명의 아이들을 하나씩 컨벤션, 하나씩 이렇게 컨벤션 해가지고 아이들 도와주는데 필리핀, 하이티,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가나,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 그리고 북한까지 800명의 아이들을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컨벤션 해가지고 그에게 매달 45,000씩의 돈을 갖다가 그에게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45,000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식량을 사용. 우리나라는 45,000원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는 그걸 갖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피노 거기를 갔어요. 우리 선교지 갔더니 성남교회 당회원들이 거기를 방문했다가 돌아가서 그들이 뭐라 시작했는가 하면 컨벤션을 했습니다. 그 컨벤션이 뭐냐? 그 코피노 아이들과 서로 한 가정씩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가지고 매달마다 아이에게 5만 원씩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그 교회가 자매결을 맺은 것을 봤어요. 참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진우션의 이 션이라는 이 가수는요, 매일 10,000원씩을 이렇게 모아서 정통에 놓아가지고 결혼 기념일이 되게 되면 1년 동안 모든 365만 원을 갖다 무료 급여식에 그걸 다 보내가지고 그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먹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딸이 돌잔치를 됐는데 돌잔치를 하지 않냐고 그 돈을 전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금을 기꺼이 모든 걸 다 내놨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저지주에 지난 1980년도서부터 25년 동안 약 한 4조 원의 돈을 기부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4조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는 매년 연말만 되게 되면 기부자의 이름을 바뀌지 아니하고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 돈을 갖다가 대학교에 보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병원으로 보내서 의료시설에 보내고 인권단체에 보내고 사방을 보내가지고 그 돈을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마침내 이분이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 추적을 했는데 17년 만에 그분이 이제 누군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1988년도에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갑부 26위 가운데 들은 큰 돈의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그 일을 이렇게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된 거, 우연하게 알게 된 것이 그가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을 매각한 다음에 서로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의 기부 내용이 거기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어쩌면 기부를 했을까?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은 낡은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니고 서류 가방이 아니라 그냥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고 식사도 먹을 때 허름한 식당 가서 식사를 먹으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분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에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아름답게 남을 위해서 쓰는 그것을 귀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금 만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10시간 가운데 6시간 내지 7시간이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산다고 해요.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놀 것인가, 온통 돈에 대해 가지고 60% 이상을 갖다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데 부자가 딱 되게 되면 돈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밑으로 내려가고 돈을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우상화되게, 돈이 우상화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위험성, 어두운 면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돈이 불법이나 폭력이나 전쟁의 돈이 사용되게 됩니다. 파괴적인 자원의 핵폭탄, 저 북한에 핵폭탄을 만들고 핵잠수함을 만들고 핵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곳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돈이 범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죄질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이 있을 때 나타난 어두운 면의 하나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돈에 또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은 인류의 경제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돈이에요.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복지 예산을 많이 짜서 많은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교회도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교회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이 물질을 가지고 구제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복음 전파에 엄청나게 돈이 필요하죠. 이 밝은 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6장 10절에 이웃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은 하늘에 보물 쌓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져요. 만일에 칼을 갖다가 의사에게 주게 되면 그 칼을 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환자의 병에 그 잘못되면 수술해 가지고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갖다가 깡패에게 주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강도에게 주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재물을 주냐에 따라 가지고 돈의 향방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향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소개하고 꽃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청지기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청지기적인 고백을 하자.
청지기는 관리인이에요. 지배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인이에요.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건강이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관리인이에요.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갖다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끔 관리를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청지기의 자세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를 요구하느냐?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했느냐 이것을 마지막에 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갑작스럽게 결산의 때가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내가 일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최선의 의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관리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똑바라야 됩니다. 올바라야 돼요.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박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대박 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욕 가운데 이 불황당 같은 놈이란 말인데 이 불황당이라는 뜻은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돈을 벌는 사람 갖다가 불황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 경쟁 가운데 뇌물 수수받고 불의의 돈을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돈을 법니까?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풍부한 윤택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랬습니다. 돈 많아 보세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 굴릴 수 있고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명품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여가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풍부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 또 물어봤어요. 왜 돈을 버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여기 살아요.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 그 국민학교 동창회가 그렇게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기 집 바로 옆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못 가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일찌감치 사회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포크레인 뭐 중기계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집 옆에다 집을 졌는데 의리하게 집을 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동네에다가도 기부금을 탁 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에다가 학교 장학금도 탁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던데 이제 동창회 가지고 그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자기는 박사인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쭐해서 돈을 가지니까 인정받으니까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쌓는 그 축적의 기쁨을 가지고 돈을 세는 기쁨으로 쌓아지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장래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훔치게 되느니라. 너와 내 자신을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뚫지 못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금도 있지만 이웃을 쓰는 모든 것은 하늘 아래 보물을 쌓는 것이래. 저축을 하는 것이래.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고 우리의 이자 요새 키켜봐야 2%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 은행 이자가 하늘나라는 이자가 평균 30배, 60배, 100배 것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30주의 100배의 결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수익만 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과 명예를 얻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지위를 주셔서 돈으로 딸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그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부자가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일본의 유명한 그 소설가 가운데, 기독교 소설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삼포능자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과 함께 젊어서 구멍가게를 이렇게 동네에다 구멍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트럭이 와서 맨날 짐을 가져오면 뭐 순식간에 팔려가지고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제 이웃 가게가 다 닫으면 어떡해? 그러니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다음 날부터는 우리 물건을 줄여서 저 상대방의 저 상점이 잘 되게 하자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상품 사러 오면 우리 없다고 저 집에 가보라고, 또 우리 없다고 저 집에 가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엔 손님이 뜸해지고 이웃의 그 가게들이 잘 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야단 못 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적게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많은 시간을 빼가지고 그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죠. 그 소설을 써가지고 갖다 딱 내놨더니 그게 공모가 돼가지고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그 빙점이라는 소설이 유명하대잖아. 훗날 보니까요, 하나님은 더 많은 그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벌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만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오늘날 목사님이 설교하게 됐으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들이 고개를 끄덕, 그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돈을 전략하고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옆을 좀 설교 참 잘하지. 마지막에 여러분 모든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해서 열심히 이웃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때 교인들이 갑자기 혀를 끄고, 에이, 오늘 설교 별로네. 뭐 저렇게 설교하고 있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욕심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2월 달 오늘 저녁들은 이웃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나눠주길 좋아하는 자의 이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가 돌아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 내 나누기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선대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